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오늘은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들으려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술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기까지는 늘 오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힘차게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찬송 받으소서. 모든 영광 받으소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그 세상의 미혹 속에 빠져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침묵하던 욥의 친구들의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이제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말이 시작됩니다. 욥이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 시작된 것이죠. 먼저는 욥의 과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좀 전에 읽었지만 전에 내가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손이 들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즉 그의 시각에서 욥은 전에는 분명히 어리석은 자를 강하게 하고 일으켜 주던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수많은 복들을 누리며 이제 지혜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자가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욥에게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은 결국 욥의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엘리바스는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서요.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일반적인 지혜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것이 맞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는 인과응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엘리바스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자신이 경험한 환상의 장면도 아주 신비로운 경험도 가져옵니다.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1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어떤 말씀이 자신에게 가만히 이르고 아주 가느다란 그 속삭임이 들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영이 본문에서 계속 어떤 영 이렇게 명확하게 실체가 없습니다. 어떤 영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영이 그렇게 자신에게 오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임하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고 그 영이 자신 앞에 지날 때 몸에 털이 쭈뼛했다고 그가 말합니다. 알아볼 수는 없지만 한 형상이 눈앞에 있는데 조용한 중에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죠. 17절 18절에서요. 그 소리가 이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영이 자신에게 준 그 속삭인 말 이것을 이제 근거하여서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결코 의롭지 않다. 너 욥, 너 의롭지 않어. 너 죄인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이 그 경험했던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말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 사실 어떤 영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질 않습니다. 엘리바스 본인이
이 영이 어떤 영인지 불분명하고 그 내용도 보면 약간의 어찌 보면 모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18절에서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이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사탄에게도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하시면서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죠. 그래서 사탄은 욥을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게 하시면서 욥에 대한 도전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욥을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신 것이 전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절에 근거한다면 욥을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본 본문과는 아주 상반되는 것이죠. 또한 그 영이 나타나는 장면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공포와 속삭임, 탈이 쭉 펴서는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는 장면들과 어, 유사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그가 자신의 그런 영적인 체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려고 하지만 그 영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영해라고도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서 잘못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장면으로 또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욥기 42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에게 4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너와 내 두 친구는 정말 나를 화나게 하였다. 너희들은 내게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욥이 죄인이다라고 네가 지금 어리석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결론 지으면서 어, 말하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엘리바스 정작 본인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말하는 모순을 그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누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 사실 뭐 지금 욥의 모습을 보면요. 그 재산도 다 잃었죠. 자녀들도 다 죽고 자신의 몸은 머리 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그 종기가 나서 그 피부병으로 인하여서 기와장으로 벅벅 긁고 있고 그러니까 몸도 견딜 수 없는 아주 그냥 처참한 상태, 복은 다 떠나간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은 인과응보, 즉 일반적인 지혜 측면에선 욥이 분명 죄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죄의 결과로 그렇게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보아서 알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그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것이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판단 또는 정죄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판단은 주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거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고난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또 사랑으로 접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이 세상을 또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며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더욱더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님께서 치료의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의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감격하며 노래하며 전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